제7일 안식교가 갖고 있는 기독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가진 특별한 교리, 조사심판이라는 교리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조사심판, 이 교리의 기초를 알기 위해서 1846년 2월 7일자 샛별지에 실린 크로지어의 기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화이트 여사를 포함한 모든 제7일 안식교 저술가들이 이 토대 위에 조사심판의 교리를 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하늘의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심판 작업 혹은 조사 심판 작업을 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희생은 속죄를 마련하는 희생을 드린 것이며 승천 이후에 이 헌신을 적용하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적용의 작업에는 두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승천의 때로부터 1844년 10월 22일까지 그리스도는 구약 제사장들의 일상적인 성전 봉사와 같은 일을 하신다. 그러나 1844년 12월 22일 이후에 그리스도는 천상 사역인 심판의 단계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드디어 죄를 정결케 씻어 없애버리는 일을 하신다라고 가르칩니다. 제7일 안식교도의 기본 신경 22개 중에서 2개 조에 조사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14조에서 그리고 16조에서 조사심판 작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44년에 시작되어서 아직도 진행 중인 이 조사심판은 지상에서 살았던 모든 자들의 이름이 울려 퍼지게 하고 각 사람의 일생이 세세하게 검토된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언급하는 책들이 펴있고 라는 구절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모든 사람의 선행과 악행이 함께 기록된 이 장부에 의해서 세밀한 조사를 받는다고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위임된 사건들을 변론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 심판대에 오를 때 그들의 모든 죄가 고백되고 사함을 받았으며 그 당사자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음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조사 심판에서 합격을 받고 첫째 부활에 합당한 자로 결정될 것이다. 물론 믿는다는 모든 사람이 이 조사 심판에 합격할 거라고 예상할 수 없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도들이 죄 사함과 죄의 말소를 구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죄 사함을 받겠지만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 사람의 죄는 사함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천상의 성전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토대로 조사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문답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죄의 말소는 죄가 사해진 순간에 일어날 수 없다. 죄는 삶이 끝날 때까지 기록에 남는다. 성경이 심판 때까지 죄악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회개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죄가 사함만 받을 뿐이지 말소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죄를 사함받았으나 심판대 앞에 가서 합격 통보를 받지 못하고 죄가 깨끗이 말소되지 않는다면 그가 받았다고 하는 죄의 사함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성도가 믿고 회개한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조사 심판대에 올라서 모든 행위가 낱낱이 공개될 때 성도는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가? 그들은 어떤 사람이 죽을 때 그 행위의 기록이 끝난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지은 죄가 죽은 후에도 악한 영향을 끼치고 똑같이 책임으로 남아있다라고 말하죠. 사후에도 그 죄가 여전히 살아서 따져봐야 할 죄로 남아있다. 조사 심판이 모두 끝나기까지
그 죄는 여전히 적용된다. 그렇다면 그들은 죄가 완전히 말소되는 때를 언제라고 가르치느냐? 안식교의 일부는 조사 심판에서 용납되어질 때 죄의 말소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예수 재림교의 논증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직전에 모든 사람의 죄를 사탄에게 씌우는 소위 죄의 최종적인 사멸, 최종적인 말소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에도 화이트 여사의 말이 인용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조사 심판의 일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자기의 공로로 백성의 죄를 천상의 성전에서 제거하면서 심판을 진행하실 때 모든 죄와 형벌을 사탄에게 옮겨놓을 것이다. 조사 심판이 끝날 때 그리스도는 오실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상벌을 내릴 것이다. 이것은 마치 제사장이 성전에서 속죄 염소의 머리 위에 죄를 얹어놓고 죄를 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사탄에게 씌울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모든 죄를 머리에 지고 1000년 동안 감금되며 영원한 불못에서 죄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로써 구원의 위대한 계획은 죄의 최종적인 사멸을 내림으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이다. 화이트 여사의 논증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소위 속죄 염소로서의 사탄에게 죄가 씌워지는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의 죄가 말소되지 않는다. 제7일 안식교의 프룸은 사탄이 신자들의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리라고 가르칩니다. 이 같은 사상은 그들의 교리문답 400페이지에서도 발견되죠. 이들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둘째 염소, 이스라엘의 죄를 머리에 얹고 광야로 내버려진 그 염소를 사탄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거라는 주장이죠. 이들의 속죄의 교리에는 치명적인 모순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모든 죄가 사탄에게 씌워질 때까지 지은 죄가 말소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완전하고 충분하심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조사 심판의 교리는 아버지도 그리스도도 이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재자이심을 반박하는 것이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는 죄의 사함과 죄의 말소 사이를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안도감과 확신을 위태롭게 합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가지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이죠. 그들은 알미니안주의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다고 할지라도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 죽어서도 그 조사 심판이 끝나기까지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벌벌 떨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조사 심판과 속죄 염소로서의 사탄의 역할에 관한 것은 후에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